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할렐루야. 아유, 우리 이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회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총동원을 하셨어요. 총동원 하셨고, 오늘 또 식사 이후에 지역을 품고 헌신을 결단하기 전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신다 그래서 방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저보고 빨리 나와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저렇게 선봉에 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갈릴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윤기덕 청년, 그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군생활 잘하고 돌아왔고, 황종희 청년, 또 종윤이, 황종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찬양으로도 섬겨주시는데, 우리 저 종윤이하고 우리 기덕 청년 잠깐 일어나 보죠. 자, 우리 박수로 좀 축하해 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군복무 마치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로도 사역하면서 또 이렇게 오예배 섬겨주고, 오예배 끝나면 우리 성현 목사님이 담당하셔서 청년 펠로우십을 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남성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노년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근원이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묵상 22번째 시간이죠. 믿음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말을 하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그랬어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을 잃어버린 삶만큼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면서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이렇게 처하기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평신도인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성직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위대한 종도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치 않은 분은 없죠.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이혜인 수녀님이 쓴 시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시집을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병상일기, 지금 이혜인 수녀님이 암투병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거든요. 그 나이가 벌써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때 60 조금 넘으셨을 때 그때 제가 만났고, 그리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70이 이렇게 넘으신 것 같은데, 계속 그 암투병으로 인해서 수술도 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계신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시집을 또 이렇게 발간하셨어요. 참 대단하시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거,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육체의 고통에 관련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 가는 길, 병원에 가면서 드는 마음들, 그리고 육체의 통증이 왔을 때 그 통증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당신의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시어로 잘 풀어낸 그런 시집이에요. 그 제가 그 병상일기 일부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면 병상일기 1이 있고 병상일기 2들이 쭉 있는데, 제가 1, 2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병상일기원. 수술실에서 수십 센티의 장을 절제한 이후 눈에는 안 보이고 느낌으로만 아는 불편한 결핍을 항상 안고 삽니다. 짧아진 장의 길이만큼 나의 인생도 나의 시도 전에 비해 짧아진 것이 정말 확실한데 길게 꼬인 내 욕심의 길이는 좀채 줄지를 않아 고민입니다. 참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시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보다는 장의 길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저도 암은 아니지만 같은 그런 수술을 했죠. 이렇게 짧아진 만큼 욕심도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참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다. 공감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명상일기 2는 아플 땐 누구라도 외로운 섬이 되지. 하루 종일 누워 지내면 문득 그리워지는 일상의 바쁜 걸음, 무작정 부럽기만 한 이웃의 웃음소리, 가벼운 위로의 말은 가벼운 수초처럼 들뜰 뿐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도 그래도 듣고 싶어지네. 남들 보기엔 별것 아닌 아픔이어도 삶보다는 죽음을 더 가까이 느껴보며 혼자 누워 있는 외딴 섬, 무너지지 말아야지. 아픔이 주는 쓸쓸함을 홀로 견디며 노래할 수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삶을 껴안는 너그러움과 겸허한 사랑을 배우리. 한 수녀님의 참 신앙의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읽노라면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고 그리고 자기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됩니다. 아프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죠. 인간은 태어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육체의 장막에 무너지는 것을 비껴갈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병든 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14절, 15절, 16절에도 이게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병든 자, 질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테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고 하는 말은 이게 not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부정의 의미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보면 A라고 하는 A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거는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실론, 디이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사상을 유실론이라고 말하는데 그 디이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실론은 뭐냐? 그 앞에 뭐를 붙이면 돼요? A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티즘 그러면 무신론, 에이티스트 그럼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스테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아는 낫이고 스테네오는 강하게 하다. 그래서 스테미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강하게 하다. 근데 아가 붙었으니까 강하지 않은 상태가 곧 그게 질병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의 병을 갖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면 육체의 질병을 갖게 되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질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도 강하게 하고 마음도 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강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병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아니면은 영적인 질병이든 간에 하여간 그 병든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고독하게 홀로 괴로워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할렐루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병은 의사가 치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육체를 여러분들이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반쪽짜리가 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의 육체만 치유한다는 것은 이거는 온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자, 육체는 치유했는데 마음의 질병이 아직 남아있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마음으로 얼마나 깊은 병에 걸려 있는지 자신이 모르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이 영적인 질병은 더 무서운데 이 영적인 질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사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지만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치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병원을 다녀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 의사들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그 증상들만 듣고 그 증상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처방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의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있게 오랜 동안 나와 대화하나요? 대화하지 않아요. 한 달 보름 기다려가지고 가가지고 한두 시간 전에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딱 들어오면은 한 5분 얘기하면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할 얘기만 딱 하고 그냥 약 처방하고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의사가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면제를 처방합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계속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면제 약을 어떻게 해요? 좀 더 강한 거를 또 줘요. 그러니까 증상을 보고 그럼 또 그 강한 약을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왜 이 사람이 잠이 오지 않는지 그 부분을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울증에 빠졌다든가 잠을 못 잔다든가 불면증이 있다든가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제를 주거나 수면제를 주거나 근데 그것이 점점 더 약이 강해지면요 안정제 계속 또 강한 안정제 먹으면 늘 몽롱하고요 사람이 제대로 살질 못해요. 수면제도 마찬가지예요. 더 병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잠이 오지 않는지 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근원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부분까지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왜 교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청하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서 이 장로님들은 장로라고 표현하는데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교회에 나이 많은 연장자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장로라고 하는 그 말은 감독, 교회의 감독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큰 영적인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장로님들이나 교회 책임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꼭 그분들을 청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의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교회의 장로, 교회 영적인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길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청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받아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들의 질병도 치유하고 혹시라도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냐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두 가지 역사를 하는데, 하나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혹시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죄가 사함을 받는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질병은 왜 우리가 이런 질병이 일어나는가?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면은 여러분,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잎사귀에 파릇파릇 이렇게 잎사귀가 새순을 돋고 아름다운 실록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러나 영원합니까? 아니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낙엽이 이렇게 보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낙엽이 생명을 다 한 거예요. 그 잎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땅에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어령 씨가 지금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또 육체의 또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질병을 앓기 이전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빛이 의미 있는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딸 목사님이셨죠? 자기 딸 먼저 세상에 보내고 본인이 하영조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신앙의 길에 10여 년 전에 이렇게 헌신할 것을 결단하고 나갔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 몸 전체가 종합병원이셨잖아요. 온몸이 질병으로 오랜 동안 고통을 경험하셨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이제는 내 차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져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런저런 질병들이 오는 거 겁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참,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젊은 그런 한참 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성서의 근거에 보면 그런 경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둬서 그 질병으로 평생을, 자신은 남들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은 치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 또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죠. 또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의 잘못된 그 행위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질병도 있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 그냥 막 마시고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막 먹고 운동은 절대 안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서 정말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삶의 습관 자체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위를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영적인 사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또 어떤 질병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질병이 연관성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발생되어지는 그런 나약함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에 해당이 되든지 간에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이 질병이 하나님이 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주신 거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품고 나가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정해놓은 이 마지막 나그네의 여정길 터미널이 다가와서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너무 몸부림치면서 거부할 것이 아니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고 이 세계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꿈을 꾸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위나 습관으로 오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생활을 바르고 규모 있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 우리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103편 2절로 4절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또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파만해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원, 마음의 소원 전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을 청하여 너희가 안수받고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이혜인 수녀님의 이 병상 일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로운 섬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외로운 섬이 되고 말아요. 주변에 있는 이들도 다 떠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고, 그 홀로 있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라기보다는 고독과 그리고 고통과 그런 가슴 아픈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홀로 많이 갖게 되는데 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은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 있고 또 정기적으로 성교회 모임들이, 소모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교회에 이렇게 평일날 올 때 보면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따라가 보면 여기 어느 교구 어느 목장에서 이렇게 목장 예배 드리면 서로 기도하는 소리. 어제도 제가 토요일 저녁인데 기도 소리가 이렇게 쭉 들려오는 것 같아서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저녁인데 저 중보기도실에서 혼자 어느 권사님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저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가정에 희망이 있고, 할렐루야. 또 그런 기도의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죠. 누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새벽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들 가질 때마다 저는 말하기는 서로 모여서 서로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으면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추면서 그 허물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허물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의 질병 치유만을 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의인이에요. 의인. 물론 우리 자체로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오늘 의인의 반열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모일 때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의인이 바로 의인의 기도가 이것이 곧 믿음의 기도고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교원 중에 이렇게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그리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그런 교원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빨리 어딘가 가고 싶으면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혼자 가세요. 혼자. 가장 뱃속 편하고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먼 여정길을 가려고 한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가다가 적도 만날 수 있고 혼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혼자 가다가 강도 만나고요. 그러면은 언제나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때 누군가 손을 일으켜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우리 인생 여정길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번영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번영을 향하여 나가는 이 순례자의 이 나그네의 여정길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우리가 번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데 그 번영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혼자 싸우지 마시고요.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외롭게 홀로 고독하게 나가지 마시고요.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면 산을 움직이지만 함께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남성교회가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고 예배하며 나가는데 이남성교회가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남성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한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사심의 은혜, 치유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